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꽉 자리 잡혔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피로 속죄를 이뤘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얘기죠. 믿으시나요? 예,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요.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늘 흔들림이 없이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는 해골골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골골짜 그러잖아요. 해골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만 처형당한 게 아니고 다른 두 강도도 같이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었죠. 일부는 예수님을 극진히 따라다녔던 몇몇 여인들도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경계선을 쳤기 때문에 그 형장 가까이에는 갈 수 없었지만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양옆에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두 행악자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십자가의 그 끝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음산했으며 소란스러웠습니다. 군인들의 못 박는 소리와 예수님과 두 죄수의 그 고통의 절규는 주변에 왔던 사람들의 소름을 돋기에 만들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관과 로마 병사들은 술에 취해서 십자가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 몇몇 여인들의 흐느낌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귀에 예수님의 그 탄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고 관리들은 술에 취해서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네가 구원해라 하면서 희롱했고 함께 처형을 당하던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같이 처형당하던 한 다른 행악자가 그렇게 말하는 동료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행악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본문은
한 시나리오 대본으로 본다면 5컷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나리오 5형식 양식으로 보면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도입은 32절에서 33절입니다. 전개는 34절 A, B절에서 그 모습이 확인됩니다. 위기는 34절 C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절정은 42절이고 결말은 43절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본문은 32절에서 34절 A, B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4절 A, B절에서 32절에서 33절은 도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4절 A, B절은 전개에 해당합니다. 5형식 구조에서. 그래서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도입이에요. 그 다음에 일이 전개가 됩니다. 34절 A, B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도입과 전개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의 양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행위의 무지함, 그리고 못 박는 인생이 그들이 하는 행위가 무언지를 모르면서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과 두 행악자들을 못을 박습니다. 근데 그 못을 박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신음같이 탄식을 쏟아내십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몇몇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탄식 같은 그 읊조리는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신음같이 터뜨리는 예수님의 탄식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몇몇 여인들은 그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후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탄식을 알렸습니다. 주님은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못 박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으면서도 내가 못 박는 걸 몰라요. 누군가가 내게 못 박을 때는 내가 무지하게 아픈데 누군가를 향하여 못을 박을 때는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내준 사람들이 몇이 있죠? 가룟유다. 돈에 눈이 덮여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내줍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이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병사와 관리들은 직업적 관행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다 이유와 까닭은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또 예수님을 또 못 박습니다. 돈의 눈이 가리워서, 이익의 눈이 가리워서, 정치적 입지 때문에. 아니,
직업적인 어떤 관행 때문에 예수님을 또 못 박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았대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적용하는 것은 누군가를 못 박는다는 거죠.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못 박힘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못을 박는 이는 이것이 대못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못을 박는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못 박고 아내가 남편에게 못 박고 부모가 자식에게 못 박고 자식이 부모에게 못을 박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설교가 교인들에게 못이 되면 안 되는데,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메시지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못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마음의 부담이 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못 받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로 못을 박습니다. 어떤 때는 돈으로 못을 박습니다. 어떤 때는 그 찬란 자존심으로 못을 박습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너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대못 박는 일을 안 하시나요? 네, 그렇게 못이 박히면 아프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인생이 망한다. 못이 많이 박히면 쓴뿌리가 나서 망합니다. 못을 빼도 뺀 자국이 있어요. 참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 못을 받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끼리, 가까운 친구와 때로는 교회에서 목회와 성도 자리, 성도가 대못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못에 박힐 때는 그렇게 아프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못을 박을 때는 거침없이 박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자칫 아무것도 모르고 못을 받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못이 날아온다 그러잖아요. 못이 날아왔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알게 모르게 수없는 못들이 내 삶을 찌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못이 박히고, 때로는 학벌 때문에 못이 박히고, 때로는 말에 못이 박혀서 신음하다가 그것이 골마 터져서 암덩어리가 되고 병이 되고 삶이 뒤틀리면서 인격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가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은혜로 받고 나니까 수많은 못들이 날라오는데 그걸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감당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참 험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미래를 했다느니, 비아그라가 있었다느니,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느니 별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언론에서 그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누구 하나도 그 대못 박은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가 없어요. 한 여성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아팠을까? 언론들이 그렇게 도배질을 할 때 한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장 치명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여성 시민단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이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통령이 둘씩이나 탄핵이 되면요 나라 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2번씩 끌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살아있겠나요? 멀쩡한 목사님을 문제 있다고 끌어내렸어요. 모함을 해서 모략을 짜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샌디에고에 갔을 때 그 이필성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 교인이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거의 1000평이 되는데 미국에서 잘 져놨어요. 10명이 안 돼요. 목사님 가족까지. 친구 목사가 한국에서 온다고 다 불러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회자가 1년마다 한 번씩 6년 동안 6분이 갈렸어요. 망한 거예요. 아무도 그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피택돼서 갔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50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도 안 했는데 아버지를 끄집어 내렸어요. 자식들이.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못을 박을 때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 박는 것은 아닌가?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는 나는 아닌가?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는 것은 아닌가? 등허리에 칼 꽂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요, 나의 아픔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34절 C절에서 41절입니다. 이 구절체는 사실은 아까 오형식 문학 장르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본문의
바로 34절 C에서 41절입니다. 근데 이 34절 C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특이한 표현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이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본문이 담고 있어요. 특별히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35절에서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구원 얘기를 해요. 36절에서 37절에서도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39절에서도 행악자가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구원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이하게 거기에 관리와 그 다음에 군인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행악자들이 어떤 감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표현한 그런 의태어가 나타나요. 비웃고 희롱하며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이 어휘적인 조화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대체 위기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주적으로 34절 C에서 41절까지는 구주적으로 위기인데 이 위기에서 뭐가 위기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어휘의 조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한다면 그건 큰 위기임을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한다면 비방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비웃어요. 그 얘기를 듣고 희롱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비방합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예수가 구원이라는 말에 아멘 한 거죠. 아멘. 예. 그런데 조금만 거리에 나가면 예수가 구원해요 이렇게 말하면 야 무슨 구원이야 차라리 이론을 더 못해도 10원을 나한테 줘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그런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위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야 정말 너 위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 본문 속에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맞은 이들에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돼 정말 그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집을 하나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사는 게 아니에요. 거저 준대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뽑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도 걸기도 하고 뭐 PC도 걸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 경품 뽑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끝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목회자들이 이제 총회 같은 거 하고 나면 꼭 그 뽑기를 해요 마지막에. 근데 총회 끝나기도 전에 다 가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타려고 끝까지 기다려요. 저도 한번 탔습니다. 우리 김공희 변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저도 한번 탔어요. 타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거저 공짜요. 와
근데요, 천국도 그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거기에 사인만 하면 천국에 집 터줄게,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에서 서류를 하나 보내왔어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특별히 한국에 산다는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에 들어온다면 이 서명에,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은 미국에 집질 땅을 털어줄게, 이러면 어때요?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이월 집사님 서명하실래요? 아니, 난 못 믿어. 어떻게 믿어 그걸? 트럼프를 내가 어떻게 믿어? 못 믿어. 그러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면 어떻게 할래요? 진짜면, 나는 그 안 믿어서 사인을 안 했는데 옆에는 김종수 집사님 사인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갔다 오더니 막 갔다 와가지고 이메일 딱 걸렸어요. 그랬어? 그게 진짜였어? 나 지금 하면 안 돼. 지났대. 이런 일이 여러분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대요. 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터를 선물로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강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한다면 그들이 지금 위기의 인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전하고 삽시다. 이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예수 전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립시다.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살려내야 돼요. 그 예수를 통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42절은 아까 오형식 구조에서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3절은 결말에 해당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42절은 절정이고 43절은 결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32절에서 43절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쭉 읽지 않고 구조를 통해서 봤더니 바로 문단이 5개로 나누어지고 그런 문단을 하나의 컷 5컷의 그 사진으로 찍어냈을 때 바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42절인데 그 42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게 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가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행악자는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행악자는 미리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은 행악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몰랐어요. 같이 처형을 당하면서 처형장에서 느낀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가만히 본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네. 한 사람은 그 처형장에서 엉뚱한 것을 봤어요.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구원자야?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예수를
구수로 발견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런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42절은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눈이 열려진 놀라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을 들이대도, 돈을 들이대고, 내 권력을 들이대고, 내 학벌을 들이대고, 내 외모를 들이대고, 인기를 들이대도 십자가가 없다면 나를 하나님이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이 죄인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나 행악자로 살았지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영성에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 천국을 의미하죠. 그 행악자의 말을 듣고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의 결말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어요. 십자가 앞에 섰더니 십자가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말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건이라면,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말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결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세요. 홍금할 거 가지고 맛있는, 요즘에 맛있는 음식들 마트 가서 사 드세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나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삶의 축복이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결말을 붙들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됐으니, 이제는 천국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천국을 여기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여기서 천국을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얼굴 한번 표정을 지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천국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앉아있는 것처럼 앉지 마시고, 이제는 십자가 보고 천국 갔으니까 천국을 미리 땡겨서 여기서 천국을 살아내는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못 박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나도 모르게 못 박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오니 주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위기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하는 희롱하는 자들의 인생이 위기임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위기의 인생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삶의 결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